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셔서 이번은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땅에서 일을 저같이 다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기쁨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 그날마다 우리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며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아 내 힘을 맡길 때 슬프고 내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항상 좋은 것 주시고 사랑을 내 아픔과 기쁨을 주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기도함이네 어린 나의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미리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오늘 어려운 네 기도만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운 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운 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받아주시며 그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미치심으로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노라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에 오늘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된 모습이 있으니까 정말로 오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려놓은 그 자리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이삶의 삶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함께하여 온전히 아버지만을 높여드리며 아버지만을 영원히 하게 존경하여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가 어떤 종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시로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살고 정말로 하나님의 지시로 세상에 방해하는 그 가운데에 나의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성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못하게 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내버려 성령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로 습관적인 죄 가운데 넘어졌던 모든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정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참된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아버지 말하는 것, 우리가 듣는 것, 행동하는 것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과 아집이, 또한 하나님 나의 의지력이 약함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성을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며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은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정말로 참된 평강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게 교회로 와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성도님들 중에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 많거든요. 지난주에 박주현 성도님, 유상희 성도님 아기 우리 이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리고 박용순 집사님도. 그래서 이서는 그래도 좀 열이 좀 내렸다고 하는데 이제 그 가족들이 상희 자매도 그렇고 우리 정민선 집사님도 그렇고 코로나에 지금 다 걸려가지고 오늘 나오지를 못했어요. 네, 많이 고생들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건강 회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기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동수 성도님도 지금 병원에 계신데 치료 잘 받고 또 명절도 잘 보내고 우리가 주일에는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모두 반가운 모습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파기도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돌파기도회 동안에 지금 뭐 응답 받으신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27일 빨간 날짜 전까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8시 30분 시간은 동일하고요. 수요일까지 우리가 할 건데 끝까지 이 돌파기도에 함께 해주셨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돌파기도가 끝나면 이제 10월, 이제 명절 지나면 10월인데요. 우리가 10월 달에 작년에 했던 블레싱 투 20 기억하세요? 예, 20명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전도 방법인데요. 이번에는 10월 중에 이제 20일 동안 20명에게 하면 너무 좋고, 일단은 1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기준으로 10명 이상에게 우리가 축복을 전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블레싱 전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파기도에 우리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의 마지막 3번이 정말로 이제 전도하고 싶은 영혼을 적으셨잖아요. 그 영혼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통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은 추석 명절 관계로 자율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대1 기초 신앙훈련과정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편 145편 18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하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아멘. 목사님 나오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중보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순 집사님, 정미순 집사님, 그리고 우리 유창희 성도님, 그리고 박이서 우리 아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치료의 손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박용순 집사님, 정미순 집사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유상희 우리 성도님, 또한 박이서에게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할아버지와 진실로 할아버지 질병으로 더 이상 고생하거나 더 이상 할아버지 힘들지 아니하도록 진실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원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버지가 바르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정말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함께 뵙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잠언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물질을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결과를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시작이시면서 마지막이세요. 그래서 알페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하신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결과를 알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과거로 여러분들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요. 네, 하지 않고 싶은 것이 있죠. 그래서 이걸 설문조사했더니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남자들한테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했어요. 10대는 뭐 했어요? 10대들은 공부 좀 열심히 할 거예요. 20대도 공부 좀 열심히 할 거예요. 30대도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40대도 공부 열심히, 50대도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뭔지 아세요? 60대는 돈 좀 모아놓을 걸 많이 사용했나 봐요. 70대는 뭐예요?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눈물 나게 했다. 이게 후회되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10대의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엄마한테 대들지 말 걸, 친구랑 다투지 말 걸, 게임을 끊을 걸, 욕 배우지 말 걸. 괜히 게임 배우고 욕 배워서 그게 후회가 됐다. 왜? 도움이 안 됐으니까.
그쵸? 20대는 어떻게 보여요? 엄마 말 좀 잘 들을 걸. 그 여자 잡을 걸. 아, 이제 그 여자를 놓쳤다라는 거죠. 돈 좀 아껴 쓸 걸. 사고 치지 말고. 30대는 어떻게 돼요? 돈 모아 집 사둘 걸.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화가 난다고 그 소리에 퇴사하고 그랬던 거 봐요. 그런 분이 좀 많았나 봐요. 그 여자 잡을 거 또 나왔네요. 40대는 어떻게 돼요? 자, 술 어지간히 먹을 걸. 땅 좀 사놓을 걸. 가장 후회되는 그 사람 중에 뭐 어떤 말을 하냐면 강남 땅을 옛날에 그때 강남이 완전히 그냥 맨 땅이었어요. 그때 사둘 거리라는 것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야? 비트코인을 사놓을 걸. 이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대박칠 줄 몰랐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천안에 개발되려고 하는 땅들이 있잖아요. 사놓으면 되겠죠? 예. 50대도 있으니까 50대까지는 해볼게요. 겁없이 돈 날리는 거, 아내한테 못달 듯한 거, 인생 대충 산 거, 부모님께 효도 안 거. 그쵸? 자, 이게 남자들이고요. 여자들을 한번 볼게요. 여자들도 10대 첫 번째가 공부할 거, 20대 공부할 거, 30대 공부할 거, 40대 공부할 거래요. 이것도 다 여자들도 남자들 다 똑같은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젊었을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이게 가장 큰 후회가 다 첫 번째. 왜요? 아, 그때는 요 정도만 해도 됐는데. 그리고 그때는 놀고 싶은 게 많았고, 게임하고 싶은 게 많았고, 친구들하고 함께 어울려 다니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시간 지나고 나니까 후회된다라는 거예요. 지나니까. 왜? 그렇게 살아서 현재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면 내 인생이 더 좋아졌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10대, 20대, 30대, 40대들 거의 다 비슷합니다. 20대 마지막에도 사표 낸 거, 아까 남자들도 사표 낸 것 때문에 얘기했는데 비슷하게 나와요. 또 30대도 이 남자랑 결혼할 거, 아, 그 남자 좋았는데 그 남자 놓쳐버렸다, 이런 것들이 또 여자들에게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왜 사람들을 후회할까요? 여기 보면 후회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왜 후회할까요? 그것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현재 하는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해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지혜롭게 멀리 보고 내 인생을 좀 더 멀리 보고 좀 길게 보고 그 시간대의 삶을 지혜롭게 살았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이 그들이 뭐라는 거죠? 후회하는 이유라는 것이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뭐를 몰라요? 결말을 모르는 거죠. 그것이 그때는 옳았고 가장 좋은 선택이었고 중요했고 재밌었기 때문에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로, 아까도 말했듯이 뭐 했어요? 아,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냐고 해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강남에 땅 살 거, 비트코인 살 거였어요. 그러니까 돈이에요. 현재 우리나라는 최고 첫 번째 관심사가 뭐예요? 다 돈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래. 다른 나라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그럼 돈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가족이 세 번째, 네 번째.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 첫 번째 있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돈이에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돈에 많은 것에 뭐죠? 눌려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이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했어요? 여러분들도 현재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다 뭐 때문이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죠. 여기서 자유롭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면 뭐 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건 뭐죠? 장수하는 거, 그렇죠? 오래 사는 거, 그리고 건강한 거, 이걸 생각해요. 세 번째는 뭘 생각해요? 아, 이제 내가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맨날 사건, 사고가 맨날 내 삶 속에서 터지지 않고 좀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예요? 행복의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힘써요. 그래서요,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을 배우고 열심히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보다 엄청나게 부유해졌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부유해졌고요,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가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 유튜버들 거를 가끔 보는데 뭐가 생기냐면 그걸 보면서 알았어요. 이 정말로 코딱지만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뭐가 있어요? 모르는 나라가 없었어요. 아주 시골 동네 산골 동에도 뭐가 있어요? 그 가장 매운 라면이 뭐죠? 불닭이 있어요. 그거 보고서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명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만큼 또 뭐 있어요? 우리나라를 선호해요. 그냥 한국 사람이 무조건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왜 그럴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풍요로워졌고요. 그리고 많이 이 드라마라든지 K 콘텐츠라든지 경제 대국이 돼서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례해서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6.9래요. 59이래요. 국민들의 행복도는 그만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물질이 풍요라 좀 행복해질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해요. 자, 두 번째로는 뭐죠? 장수와 건강을 하면 될 것이다.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고 여행도 막 잘 챙겨 먹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뭐하죠? 여러분들이 돈 벌고 다 어디다 써요? 병원하고 약국 갖다 주잖아요. 약국 갖다 줘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없는 평화와 화평, 그걸 노력하지만 원하지만 안 돼요. 각 가정마다 문제가 하나씩 다 있어요. 겉보기에는 아주 멀쩡하고 아주 행복한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있어요? 문제가 다 있어요. 정말로 골치 아픈 문제들이 한 가지 두 가지 꼭 있어요. 감추는 거죠. 표를 안 내는 것 뿐이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지만 물질로, 장수로, 문제없는 것으로 행복해지고 싶고 내가 그걸 노력하지만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의 지혜와 명철로는 우리가 원하는 이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야! 조금만 더 벌면 괜찮아. 진급하면 더 좋아. 내가 이제 건강하면 또 괜찮아. 우리 집안이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나는 그냥 행복해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신지 아십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에서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은 뭐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나에게 관대하듯 이웃에게 관대해라. 사람들은 먼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관심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내가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시키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시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힘들지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장수와 많은 해라는 것은 해는 무엇을 의미하면 오래 사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것,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
그리고 평강은 뭐예요? 바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평화로운 상태. 그렇죠? 저 안정된 상태를 말해요.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좋게 이렇게만 행복하겠다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나와 있는 걸 발견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자, 세상에서 그것을 정말로 이런 축복을 얻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축복의 근원자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평생을 수고했지만 그들은 행복할 수 없고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자는 근원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보호까지도 떠나게 됨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여러분들 아시죠? 가인도 그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받으시고 제물을 태워주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아담을 떠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아담을 떠나버립니다. 아담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생긴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으로 통해져 나와요. 근데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고 지혜를 짜고 막 노력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대단한 일들을 해요. 그때 당시는 사냥을 해서 하루 먹고 하루 살아요. 그날 사냥 못하면 굶어야 돼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야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새끼를 와서 키우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냥을 하지 않아도 매일 먹을 것이 있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완전 획기적인 일이에요. 경제의 대변혁이죠. 하루 사냥 못하면 굶어야 되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때 이렇게 기르는, 가축을 기른다, 동물을 기른다는 개념 첫째가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엄청난 일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부를 누리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럼 뭐가 생겨요? 욕심도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 유발은 뭐예요? 수금과 통소, 음악을 하는 조상이 돼요. 음악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나요. 세 번째는 뭐예요? 두발가이로서 구리와 쇠와 그리고 여러 가지를 기구를 만들 수 있게 대장되게 생겨졌어요. 농기구를 만들 수 있어요. 무기를 만들 수 있어졌어요. 정말로 대단해. 그 시대에 가장 최고의 능력자들이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아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 셋의 후손이 아니에요. 누구의?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어요. 정말로 머리가 똑똑했고요. 최고의 능력자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에서 안 나오고 왜 저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왔을까? 그들이 노력하니까. 그쵸? 노력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죠. 자, 그러나 이들은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개발한 악기를 누구를 위해서 쓸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래서 음악을 무엇으로 해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유물을 위해서 써요. 그리고 또 어떠요? 도구를 만드는 사람은 뭐예요? 이제 자기가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요.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고 이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저렇게 가축을 기름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이제 지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잉여 식물이 생기고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제물로 다스리는 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로 인하여서 뭐예요?
자신들이 개발한 뛰어난 아이디어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며 타락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그들은 떨어졌어요. 이 땅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발명가였어요. 대단했어요. 음악을 연주하는 자였어요. 그랬지만 그들의 결론은 어디였어요? 결과는 악을 더 융성하게 만들었고 두 번째 지옥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고 지옥에 갔다면 그 결과가 그랬다면 그게 정말로 좋은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들이 개발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자신들이 죽은 이유를 이들이 알았다면, 이들은 세상에서 더 좋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보다, 또 높아지기보다, 쾌락을 쫓기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분명히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죽음 이유가 지옥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왜 그랬어요? 그러나 그걸 행하지 못했어. 왜 그래? 죽음 이유를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개발한 걸 가지고 풍성을 누리다가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악한 것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왜요? 결말을 몰랐기 때문에. 결말을 모르면 항상 이렇게 후회하게 되고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가 오히려 더 악을 행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1년 후의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 100년 후가 아니라 죽음 이후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러야만 후회하지 않는 영원한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또한 얻고 싶은 게 뭐가 있죠? 바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또한 어디에서요?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요.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월급을 아내에게 줬어요. 그러면 아내와 자녀들이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고 인정해 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은 착각이었어요. 왜요? 아무리 사회에서 인정받을지라도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런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그 많은 남자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주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집안에서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일평생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아멘. 여기에서 인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말해요. 인자는 뭐 세 가지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럼 이것은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자비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 필요 없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없어요? 그럼 사랑 자체를 몰라요. 사랑의 시작은 부모로부터의 사랑이 시작이 된 것 같지만 실제로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이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부모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나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웠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진짜 참 되신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부모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뭐죠? 순종이고 헌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뭐죠? 내 가족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랑이 인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아멘. 인자는 사랑이야. 사랑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형제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어떤 걸로 해석이 되냐면 세우다, 확고하게 하다라는 것으로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말한 것을 끝까지 확실하게 진행하는 성실성을 말하는 것으로서의 진리의 그 언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죠. 그걸 끝까지 지켜가는 게 인자와 진리예요. 아멘? 아멘. 인자와 진리를 지키는 자, 인자와 진리를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채워주셔요. 그리고 진리 되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며 명령하신 대로 결과가 나오도록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뭐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그 하얀 3절을 적용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가족과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아무리 직장일이 바빠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게 돼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기 받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생겨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다가 가주면 정말로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내가 간절히 인정받을 거야 했는데 그가 뭘 몰랐어요? 사회에서 돈만 벌어다 주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사랑해 품어줘야 되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더 한 가지 모르는 게 뭔가 몰랐어요? 바로 하나님을 한테 인정받는 것은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총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는 귀중히 여김을 받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귀중히 여김 받는다.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 받게 된다는 거죠. 곧 총명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회사에서, 가정에서 모두 다 귀중히 여김 받는, 그리고 은총을 받는 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자와 진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등지고 세상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방법을 사용해서 살아가길 원하지 않아요. 아멘? 어떤 방법으로 정말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길 원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줘서 내가 정말로 너희들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서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아 너희들이 받고 싶었던 건 나는 지금 누리고 있다 라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바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면 내 마음 편이지. 이 말씀대로 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살아지질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내가 이 말씀을 아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했어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안 되더라. 이거 어떻게 하느냐. 내가 머리로는 안다. 그게 안 사라져. 내가 깨달았어. 안 되는데 내가 몸이 안 움직여. 내 마음이 안 움직여.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가 이를 고백을 해요. 한번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을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혜 속에서 바른 방법에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곧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다른 법, 그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지 못하게 막고 있더라. 그리고서 나를 어떻게 한다? 죄를 짓게 만들고 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다라는 절망감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한탄합니다. 그런데요 8장 1절에 보면 완전히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요. 1절과 2절인데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서 갑자기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이 정말로 내가 행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없었는데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곧 뭡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막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누구냐면 성경의 저자예요. 말씀의 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굳은 마음, 내 고집과 아직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나 중심대로 살려고 하고 내 육체로 살려고 하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곧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말씀으로 이끌어 가세요. 아멘? 아멘.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 충만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이지 관계가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충만함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말씀 충만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거든요. 근데요, 그게 그 말이죠. 표현이 다른 거죠. 그게 그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표현을 한다면은
조금 단어를 다르 쓰면 바로 그렇게라도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매일 읽고 마음에 묵상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하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그것이 내 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맨날 기도하는데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성령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제 안에 말씀을 내 말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 죄와 죄로 인한 저주, 마귀와 귀신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죄된 생각과 마음, 죄된 눈, 귀, 행동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성화라. 그리고 이 성령을 따라 계속 따라가면 온전 성결이라고 이야기하는 온전한 성결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된 부분을 다 깨끗하게 해서 영적인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혼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로 떼어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함께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자세,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신뢰한다는 것은 몸을 다 기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딱 서 있는데 뭐예요? 그냥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 나를 받쳐주실, 잡아주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게 신뢰예요. 다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굽어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다 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신뢰예요. 다이빙을 해서 다이빙 때에서 물속으로 쭉 들어가잖아요. 내 몸을 다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신뢰다라는 말씀을 해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명철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배제된 후에 인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한 배운 지식을 말해요.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세상에서 배운 기술 지식으로는 뭐 할 수 없다? 그것을 의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없다? 성령을 따라갈 수 없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 세상에서 배운 어떤 지혜들, 그것을 가지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온전한 명철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지 세상의 지식이 명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다면 똑똑해도요, 뭐요? 그 분야에서만 전문가예요. 한 부분에서.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면 뭐죠? 소프트웨어만 전문가예요.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마추어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은퇴하면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없어서 뭐 하는 거죠? 다른 업종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박사를 했어도 어떻게 돼요? 자기 전공이 다 살리면서 은퇴하고 나서는 또 일하고 싶으면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쪽에 어떤 뭐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면 더 이상은 못해요. 다른 업종을 통해. 그러니까 다른 업종은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완전 초짜예요. 완전 초짜.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뭐죠? 무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서울대학교 하버드를 나왔어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 초짜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의 명철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곧 명철이 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세상 지식을 가지고서 똑똑하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때는 바보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명철과 세상이 말하는 명철 그 똑똑함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이 있을까요? 같이 읽게요. 시작.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아멘. 무엇을 인정하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와 사람들의 결말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과 내 인생의 결말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말을 아시는 분들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무엇으로 살아요? 운명으로 살아요. 그 운명이 어떤 운명이죠? 사망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운명이 뭐였어요? 사망의 운명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생으로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결말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결말을 알고 결말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보고 가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이 후회가 없는 거지. 그분을 빼고 나면 우리는 죽을 때 후회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 부리고 살고 다 누릴 수 있어요? 죽을 때는 후회해요.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악을 떠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요 무엇이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 중심적 논리의 귀결은 나 중심의 균리여 나 중립적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결과론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언제나 자신을 높여요.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악의 완성이 뭔지 아세요? 악의 완성. 악의 완성은 따라서 합시다. 교만이다. 교만이다. 왜요? 마귀가 악의 완성이거든요. 그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악의 완성은 교만이에요. 자, 근데 교만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자기 위에 다른 권위를 두지 않아요. 자기 머리 위에 어떤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항상 최고 위에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훈계나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고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고 훈계와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정말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삶,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삶이 영적 강건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적 강건함. 영적 강건함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 그게 영적인 강건함. 영적으로 강건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약함이 되어 내 골수를 빈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곧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징계하시는 분임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강건함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강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몸에 양약이 되어서, 영적인 건강함이 몸에 양약이 되어서 몸도 치유되는 축복으로 영육 간의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영육 간의 건강한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까? 결말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결말을 알고 계십니까? 알아요? 대단하시네요.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시어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아십니까? 여러분, 단기적인 것이 어떤 결말에 날지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그 결말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결말을 전혀 모르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확신하는 자, 결말을 아는 자, 확신하는 자는 어떻게 살까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그럴까요? 시간을 낭비할까요?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줄까요? 아니에요. 곧장 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 내 근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는 뭐하지 않아요? 흐트러지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여러분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만하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만히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들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후회 없는 삶인 것을 꼭 기억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이해합시다. 후회 없는 삶을 삽시다. 후회 없는 사람을 살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과 친밀함과 장수와 건강과 물질의 축복, 그리고 외적 내적 평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들로부터 귀신이 여긴 받는 그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5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함이 배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박수치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어느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밤에 귀신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이란 모든 약속 있는 나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부자 되고 싶어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장수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물질이 축복받고 싶고 평화롭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정말로 세상의 방법으로 정말로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아버지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아버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님께서만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말을 알 수 없습니다. 결말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말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내 영원한 생명을 걸고 그분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정말로 인자와 진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예모같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천국 간다 그것만 두고 나서 이 땅에서의 장수와 건강과 물질의 축복과 또한 평안한 것과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런 축복마저도 약속하여 주셨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런 것을 누리고자 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런 모든 축복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셨사오니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와 인자 가운데 정말로 인자와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내 지혜를 아버지여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지혜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말을 아시는 분은 단기적인 나의 모든 계획까지의 그 결말도 아시고 내가 죽음 이후의 결말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구별의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물이 사용되어 주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헌물을 드린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물질로 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나누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정말로 힘든 또 하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할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